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볼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패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과 또 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또 멀리 우리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해하여지고 그들의 시도가 막힐 것이며 그들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방 민족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이라고 한다면 여러 다양한 민족을 의미하기보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 신흥 강국 아수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아수르는 지금의 무엇과도 비슷할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미국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해 보이는 이방 나라의 군대라 할지라도 너희 앞에서 필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시는 이 시대의 아수르와 같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필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먼 과거 유다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며 확신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흥미롭게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반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한 증후군, 이 단어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이런 불신한 증후군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동시에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였던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 도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대상이었죠. 그러니 이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며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100년이 지나자 로마를 변화시켰고 200년이 지나면서 유럽의 중소도시를 변화시켰으며 300년이 지나자 전 유럽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재단되어져서 그것이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만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 간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만 두려워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기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교회 학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여름 행사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 회복과
또 수성공 상전 영도 변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차별금지법 이제 막 발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또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 그리고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시다가 6시 30분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